지난 10년간을 돌아봤을 때, 지난 100년간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시기와 때에 맞추어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부당하고 어두운 식민지화에 따라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80년대에는 군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많은 사람들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고 또 이 정도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당시의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편승하지 않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구분하여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로마 당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편지함으로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밤과 같은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때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시고, 또 이 시기에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때를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속에서 바울은 너희가 지금 때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시기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자다가 깰 때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온 때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들은 듣기에 따라서는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때에 세상의 종말이 오니 자기들의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선동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의 주장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걸 보면 바울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시간과 역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우리는 이해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시기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의미가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의에서만 가능한 구원의 시간을 가리키는데, 성서는 시간을 단순히 사람들이 계산하는 연대기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 사건이 모든 시간의 원점입니다. 사실 우리를 포함한 현대인들은 시간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올해 2020년이 지나가고 나면 또 2021년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반드시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여기면서 시간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실체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개념의 근거에서 인간 평균 수명과 다른 동물의 평균 수명을 비교하고는 합니다. 90살에 죽은 사람은 60살에 죽은 사람보다 30년을 더 살았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개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한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단순히 연대기적인 시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간의 개념인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깊은 신학이나 고도의 물리학 혹은 철학 공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조금만 진지하게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태어나서부터 차례대로 시간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등 그 시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할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대부분은 죽음이 분리되어 있거나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의 계산에 따른 삶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모든 순간을 죽음과의 일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0대 때와 60대 때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때에 죽음이 개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시간은 죽음을 생명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순간이 결국 완성의 시간입니다. 즉, 매 이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다시 말해 영이 충만한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이미 도래하였고 앞으로 완성될 모습으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기도 전에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바울은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며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전반에서 걸쳐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또 십계명을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율법이 그들의 삶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 역시도 원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율법만을 충실하게 지키는 삶은 별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오히려 부담감과 또 죄책감만 늘어나게 되고 남을 그 기준에 맞춰 정죄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원래 그 시작이 선한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서 나열하고 있는 4가지 항목은 익히 들어왔듯이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율법대로만 온전히만 살아간다면 의롭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도 더 보기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율법을 온전하게 또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세상의 생각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즉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위 말씀에 따라서 의와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는 반대급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율법은 극복되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기독교인들의 구체적인 일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면 모를까? 여러 환경과 또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믿음만으로는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만나야 하고 로마 정권과도 부딪혀야 하고 또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어 보이는 세상을 만나기도 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음이 제공하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기독교인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다니는 어떠한 분은 자신이 전쟁 무기를 만들고 이를 실험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옳은 모습인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보수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진보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또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같은 방법으로 돌려주고 싶지만 기독교인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두가 사랑이 풍성한 세상을 꿈꾸지만 사실 현실은 유혹도 많고 모두가 선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더 정확히는 나 역시도 선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의 고민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세상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저절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은 놀랍게도 단순한데 바울은 사랑이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율법을 폐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즉 율법 수행이나 율법 폐기가 아니라 율법 완성의 길입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해서 늘 폭력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모양으로도 악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또 합법적으로도 악은 행해집니다. 그리고 현대에 올수록 이러한 악은 더욱더 교묘해집니다. 사실 악이 무엇인지 겉모양으로만 판단하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랑 역시도 겉모양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휴머니즘이 아니라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존재론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당히 교양을 쌓아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웃과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삶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었지만 다윗에게 경쟁심을 느껴서 그를 해하려 수차례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쟁심은 인간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속성이라서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기부가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보다도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더 많은 돈을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무리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것과 사랑이 없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남을 위한 봉사 활동이나 섬김의 삶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느냐고 누군가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완전하게 순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러한 봉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영적 시야를 고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 태도가 없으면 우리의 선한 행위는 모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이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울이 헌식적인 삶과 사랑에 의존하는 삶을 구별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그 사실을 또 그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깊이 아시는 성령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간단히 율법과 도덕주의에 만족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닥달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별이 무조건 신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서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성령의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은 생명과 진리와 창조의 영이어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때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2절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요청합니다. 지금의 시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시기이니 깨어있고 이전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의 갑옷을 입는 모습에 대하여 13절을 통하여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으로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들이 6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나쁜 덕목들은 이것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탐심, 또 거짓말, 폐륜, 폭행 등 끝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윤리적 지침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6가지 목록은 한 가지의 예일 뿐입니다. 이러한 악독한 행위들의 뿌리가 되는 것을 배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독한 행위들의 뿌리가 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14절에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에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이고 정욕은 에피스미아스인데 이 단어는 육체적인 욕망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라면 육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육체의 욕망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먹는 욕망인 식욕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실상 식욕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아 합니다. 돈과 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만 벌면 되지 끝없이 돈을 벌려고 할까 하고 질문해 보게 되지만 돈의 욕망도 제어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극단의 자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현대는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을 갖게 되면서 그 힘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돈을 더욱더 갈구하게 만들기만 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바울의 충고는 옳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을 잘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또 잘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강요받아야 할 것이라면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율법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게 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한 바울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것을 요청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본문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칭의와 또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둠에 속하여 있을 때 입었던 옷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이전의 정욕에서 가득했던 삶에서 탈피하여 의로운 또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삶으로 또 사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후에야 이웃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예수에게서 일어난 생명 사건 안으로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그것과 일치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과 하나 될 수 있으며 그 사랑의 힘에 휩싸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때를 알고 행하는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때인지를 스스로 구분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어둠을 이기고 또 온전한 사랑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물론 옷을 입어도 몸은 그대로 자기의 육신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옷을 입어도 끊임없이 욕망을 갈구하고 또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연의 삶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옷을 갈아입듯이 예수라는 옷으로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예배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합니다. 즉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구도의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욕망에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환희와 이 현실에 나타나는 육신의 욕망 사이에 끼어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때에는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에는 멀게 느껴진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벗어날 묘책은 따로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 옷 입는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침례의 의미가 매일 반복될 수 있다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때를 알고 그러한 삶에 참여하시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